오늘 말씀은 의인과 악인 또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세 가지 기준으로 비교하면서 지혜를 깨우쳐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 악인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보면 세 가지 기준으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죄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한다. 여러분 불안하니까요. 악인은 사실은 마음에 늘 그 불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한다. 여러분 이렇게 불안한 이유는 죄를 숨기고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정직하게 자복하고 그 죄악된 생활을 깨끗하게 청산하는 사람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래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즉 두려움 없이 세상을 떳떳하게 사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고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죄를 숨기는 사람이 있고 또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이 있다. 여기서 죄를 감추고 숨기는 사람은 악인이고 참 어리석은 사람이고, 왜? 마음의 불안. 그러니까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늘 도망을 다닌다. 쫓기는 심정.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게 무의식적인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내가 이렇게 죄 짓는데 언젠가는 벌 받지, 이 죄가 들키면 어떡하나 하는 이 불안함이 늘 있는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 그 유명한 지존파라고 하는 살인 집단이 잡혔을 때 그 범인들을 치조한 형사들이 했던 말이, 지조실에서 이제 지조를 하다가 설렁탕을 이제 한 그릇 이렇게 이제 시켜서 먹었는데, 그걸 먹고는 이 범인들이 말하기를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설렁탕을 먹었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죽이고 나쁜 범죄를 숨기면서 그렇게 숨어 다니는 동안에는 밥 한 그릇도 맛있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죠. 마음이 불안하니까 큰 소리 치고 뭐 세상에 자기들이 제일 그런 강한 것처럼 그렇게 말해도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숨기고 감출수록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찹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끄럽고 혼란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나라가 죄가 가득하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무슨 말입니까? 너도 나도 이리 떠들고 저리 떠들고 다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그렇게 떠드니까 주관자가 많아진다. 나라가 혼란스럽다, 그런 말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은 사람, 13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은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도 주시고 필요한 복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것이 지혜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마음은 원인으로 육신이 연약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죄를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유혹에 끌려서 넘어지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냥 나는 마음은 원인으로 육신이 약하다, 뭐 내가 뭐 그렇지 하고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청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혜자의 삶이다, 그런 말입니다. 둘째로 어리석은 자와 지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물질, 돈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많이 가진 부자는 다 악하고 뭐 가난하면 다 선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3절에 보면 가난해도 돈과 물질에 더 집착하고 악착 같은 사람이 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여러분 자기도 가난한데, 그러니까 자기가 가난한데 같은 가난한 사람끼리 이게 참 어떤 면에서는 서로 돕기도 하고 서로 좀 나누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자의 삶인데,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이런 사람은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은 일, 얼마나 악착 같은지. 여러분 큰 홍수가 지나가면 뭐 밭에 아무것도 안 남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의 그 악착 같은 삶이 이렇다. 아무것도 안 남긴다, 그런 말. 자비야, 무자비하다. 여러분 가난해도 돈과 물질에 더 악착 같고 집착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악한 사람이다. 그러나 6절에 보면 가난해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 가난해도 성실하게 살고 가난하지만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는 이런 사람은 누구보다 더 낫다. 부유한 것 때문에 교만 떠는 사람보다 낫고, 그 가진 돈의 힘을 믿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선한 태도가 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물질이 없이, 돈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돈은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에 대한 태도, 여기에 대해서 집착하고 악착같고 마치 돈이 하나님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붙들고 사는 인생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난해도 성실하게 산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고 적은 소득이지만은 그걸 가지고 정직하게 살고,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선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 물질에 대한 그런 태도가 이 사람이 지혜자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죄에 대한 태도,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태도가 지혜자와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셋째는 뭡니까? 셋째는 율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분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율법을 버리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 율법을 버리는 자가 있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7절에서도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했으면 그 뒤에는 율법을 버리는 자라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율법을 버리는 자를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것, 이게 뭡니까?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읽어보면 많은 부분이 음식 규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이렇게 나누고 있는 이 율법의 규례들이 많은데, 여러분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음식을 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율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율법을 버린다는 것을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 그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죠? 율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율법에 금하신 것들 내가 먹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고, 또 우상에게 먼저 드렸던 그 포도주와 진미를 내가 먹지 않겠다. 율법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 지혜로운 사람,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 평상시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다가도 뭔가 이권이 걸리고 뭔가 내 마음의 욕망이 일어나면 그 하나님 말씀 같은 것들은 대충 눈 감아버리고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사는 거, 이게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다. 9절에 보면 이런 사람도 뭔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 평상시에 율법을 아무렇게나 여기고 어기던 그런 사람이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때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율법에 대한 태도가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존중하고 소중히 귀하게 받들어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아니, 밥보다 떡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해. 적어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자라, 그런 말입니다. 14절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뭘 경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은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하나님도 무시하고 율법도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재앙에 빠지리라. 오늘 성경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지혜자와 이 어리석은 자,
그래서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자의 삶을 살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태도가 그것을 결정한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정직한 것, 죄는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청산하는 것, 이게 지혜다고 말씀합니다. 물질에 대한 선한 태도, 이것이 지혜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과 순종이 지혜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지혜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루를 살아갑시다. 죄에 대한 태도, 우리가 부지중에 범하는 죄, 때로는 우리가 잠시 유혹에 걸려서 범하는 죄가 있을지라도 이거 계속 품고 있으면, 이거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이거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거다.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그런 삶을 산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서둘러서 회개하고 즉시 회개하는 그런 지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고, 오늘도 우리가 물질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데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물질에 대한 선한 태도, 물질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복 주시는 지혜자의 삶이다. 여러분 작은 이득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사모하면서 물질에 대한 선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보다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가 인생을 즐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마음에 선한 뜻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존중과 순종을 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도 지혜자의 삶이고 하나님 복 주시는 삶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런 지혜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베푸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